신학교에서 배우고 전공하는 학문 가운데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조작신학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뭔가 잘못 만드는 조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을 가지고 제가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신학 안에는 하나님을 다루는 것을 가지고 신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다루는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론, 사람을 다루는 학문을 가지고 인간론,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그것이 교회론, 이런 식으로 많은 분야를 거쳐서 조직신학을 다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조직신학적 용어로 하면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조직신학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오늘 설교의 서론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히라보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인데,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밖에서부터 불러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의미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는 선교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모이는 교회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이 모이는 교회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일명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미셔너리 처치라는 말로 또 새로운 교회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모여진 교인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교회 영역을 세상 속에 뿌리 내리게 하자는 교회론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는 결단코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는 것이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교회가 결코 흩어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근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서 근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했는지, 그 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어번교회가 또한 근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근심이 사라지면 또 다른 근심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한 사회에서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의 대표적인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요즘은 밤새 자는 넣지 않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안녕하지 못한 일이 그동안 너무 많았거든요. 밤에 안녕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밤새 죽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뭐 산길을 걷다가 뭐 야생동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밤새 안녕하셨어요가 이제 인사말이 됐고, 요즘은 이 인사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래나 진지 잡수셨습니까? 너 인사말이에요. 진지 잡수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는 잘 먹고 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느냐가 이제 인사말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영어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 인사는 어찌 보면 더 우리보다 더 세분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이 굿모닝, 또 점심에 굿 애프터눈도 있고 굿 나잇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굿자로 다 붙었어요. 근데 사실은 비가 와도 굿모닝이잖아요. 뭐 말 그대로 하면 좋은 아침인데 뭐 비가 오는데 뭐가 좋은 아침이냐고 인사를 하느냐라고 묻겠지만, 사실은 영어를 썼던 영국 사회는 그만큼 날씨에 민감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날씨로 인사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사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사말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삶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평화롭게 살고 싶은 소원을 담아서 인사한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인사말이었다라고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과 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주고받게 됐다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들일수록 그 현실은 고단하고 힘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말이라도 우아하게 함으로 해서 위로받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자고 하면 바로 이것이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지고 고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고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풀었으면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쓴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왜 우리의 인생이 고해라고 하냐면 파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파도 하나가 몰려오고 나면 또 몰려옵니다. 그것이 사라질만 하면 또 몰려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근심이 몰려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으로 본문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말하자고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을 이긴 상태를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된 상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고하게 보이기도 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떠나간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다시 돌아온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을, 그 사람을 예전보다 훨씬 더 형편없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잘 청소되고 잘 정돈된 견고한 듯이 보였던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쳤던 그 사람에게 악한 귀신 7이 덮쳐서 그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한 악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지은 내용은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이것이 보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 보겠다고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도 하고 밤낮 쉬지도 않고 일도 하고 직장에서는 서러워도 참고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가난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더 거대한 귀신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산업과 경제가 발달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한 귀신인 자연의 황폐를 만들어 왔고 생태계 파괴를 불러들인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성과를 이뤄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안에 도덕적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더 악한 귀신에 의하여 사로잡혀져 있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 영원한 평화와 축복이 보장되는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큰 근신과 귀신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괜찮은 신앙인가 생각하게 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넘어질 일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 믿었으면 세상 속에서 법 없어서 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데 교회에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듣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영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인들이 가지는 좌괴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직분에 걸맞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근심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세상의 축복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름 안겨드리는 그런 능력의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말 그대로 아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정말 갈등과 근심 없이 마음 평안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갈등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근심이나 갈등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한 굽이 넘어가면 또 다른 굽이가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굽이 넘어가면 또 다른 신앙의 고비가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근심의 질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은 오고 또 오는데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안 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근심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믿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근심이 생기시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 암송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하면 근심이 사라지고요. 신앙의 힘으로 근심을 이겨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잘 청소되고 정돈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현실의 근심은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행히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근심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근심을 마비시켜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근심을 극복해 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심을 마비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고 하면 신앙의 현실을 잊어버리게 해준 것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산당을 일으켰던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가지고 아편이다, 마약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 마르크가 말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것, 종교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단편적인 것만을 보고 평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근심을 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마음의 근심,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심이거나 죄의식이나 열등감 같은 이런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근심도 해서 좋은 것이 있고 근심해서 나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근심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근심의 질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다른 근심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마약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질 낮은 근심만을 바라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단순히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각하시기를 바라고 행여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경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도 가끔 이런 말은 하고 삽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자식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겠어요?
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만큼 참 위선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자식 잘 키워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심하라고 준 겁니다. 자식 걱정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아플까 봐 걱정이고, 공부 못할까 봐 걱정이고,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걱정이고, 그거 끝나면 취업하지 못할까 걱정이고, 그거 취업하면 또 결혼해야 걱정이고, 결혼하면 또 어떤 여자 만날까 걱정이고, 애 낳는 거 걱정이고, 손주 걱정이고, 정말이죠. 끝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걱정 안 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이 걱정은 꼭 해야 합니다. 해도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이 걱정이고 이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저께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사실 우리 딸내미가 어저께 아침 먹고 계속 TV 보고 깔깔대고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이렇게 떴어요. 딸아, 아침 먹었으면 공부해야지. 하하하하. 그랬더니 딸이 TV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느냐면 하루 종일 이거 성가대 동영상 편집을 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공부 안 해도 돼. 놀아. 너는 이것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의대를 딱 붙을 거고, 이거 의대 안 가도 너는 의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제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사입이야. 예, 의대 안 가고는 의사가 될 수 없고, 예, 공부 안 하고는 의대 갈 수 없고,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근심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근심과 고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순간도 평안하신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웃으시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절규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근심하는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스바냐서의 예언자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지요, 요시야 왕 시절의 예언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리아의 종교와 문화가 남유다에 침투해 들어왔고, 그래서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숭배가 물려 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고 살아가게 됐고, 지금 이 시대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같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당시의 모든 것의 초점은 돈에 있었고 세상의 권력 또한 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시대의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는 말도 못하게 심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부패 또한 말도 못하게 심했고, 이방 문화의 침투와 타락에 의해서 스바냐는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14절 전까지 유다와 유다를 타락시켰던 아시리아를 향하여 정말로 말 그대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거친 언어로 비판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3장 14절 말씀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희망이 넘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첫 시작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어서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가 받을 형벌을 없애주었고 원수들을 쫓아내셨고
유다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성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얻은 유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갑자기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코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이 본문은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가 무엇인지가 관건인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축제의 날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가지고 feast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절기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전부 절기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기 힘드니까 교회 가서 잃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란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을 근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을 진심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전세계 감리교회가 지키는 존 웨슬리 목사님 휴심 28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738년도 5월 24일 정확히 오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국 성공회에서 감리교단을 만드시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근심하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하고 기도했던 결과가 지금의 감리교회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틴 루터 목사님 또한 중세시대 교회에 대하여 근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을까?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질 문명의 판을 치고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 자녀가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어떤 근심하며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어번교회는 이런 일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을 위하여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 꼭 기도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해도 담대하게 걱정하시기를 바라고 고민해도 담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가치 있는 일로 근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우리 가정이 이런가? 왜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생활에 이토록 힘이 드는가? 나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시끄러운가를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과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어번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흩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